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 이 두 가지 질문,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을 하고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흐지부지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심리 때문에 생긴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튼 기회만 잡아서, 기회만 주어지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서 내가 답을 얻고 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주시겠다는 자식과 관계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그 후손 문제, 자손 문제, 씨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거치고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의 언약 문제에서는 이제 겨우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신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상속자에 대한 약속, 기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믿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질문인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속자가 없음을, 그것을 인해서 한탄하는 아브라함을 겨우겨우 달래서 여호와를 믿게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겨우 달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손의 문제하고 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손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됐다고 해서 땅의 문제조차 일시적으로 해결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건이 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일은 믿음으로 해결됐는데 이번에 일은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기도해서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땅에 대한 언약과 성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친 김에 다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지요.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아, 기양지사, 너가 나를 믿고 지금 없는 자손이 곧 자손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세기 어렵고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세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줄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아브라함아, 이제 땅의 문제도 해결하자. 이것도 좀 믿으면 어떻겠니?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땅을 준다는 말, 이것을 믿어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요, 내가 믿어준 것, 지난번에 내가 믿어줬으니까 이번에 또 믿어드릴게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난번은 지난번 것이고, 아들 문제는, 상속자 문제는, 후손 문제는 후손 문제고, 이후 땅 문제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대뜸 질문을 한 거예요. 대뜸 반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말고 그 약속과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표, 뭐 좀 실물을 좀 보여주시오. 실물을. 자, 인생은 실물을 봐야 믿는 존재인 거예요. 상상만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곳이 약속의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사실은 매장지 한 평도 없는, 자기 것으로는 그런 실정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그 상수나물이 있는 그 막벨라 굴, 그것을 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 이 땅을 주려고 내 땅을 불러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지배할 만한 힘이 있을 때 땅이 자기 것인 거지, 지배할 힘이 없으면 땅이 주어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다 준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땅을 지킬 만한 군사력이나 무슨 그런 권세나 그런 힘이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줘도 그 땅은 남의 땅이 되는 것이고 들짐승들이 노는 그런 황무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짝인 거예요. 다 주셨어도 그걸 관리할 힘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그 가나안 땅 전부를 그 7족속이나 살고 있는 그런 땅을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아브라함은 말씀만 하지 마옵시고 내게 증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믿어지도록 이 땅이 내 땅이 되리라는 확실한 증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꼭 안 믿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꼭 못 믿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상상으로서만 내가 상상하게 하지 마옵시고 실제 하는 실마리가 되는 증표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거 요구한 거지요. 좀 실마리를 좀 주시옵소서. 내가 좀 부여잡고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무슨 매장기도 만들고 여기다가 무슨 나무도 심고 여기다가 무슨 채소밭도 만들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확실히 네 것이라고 증표를 좀 주시옵소서. 증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습니다. 그것이 본향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늘 상상 속에서만, 말씀으로만, 영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힘이 안 되오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주옵소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계시 좀 해주세요. 계시. 뭐 꿈에서 나타나신다든지 무슨 뭐 좀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든지, 애따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신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붙잡도록 그렇게 잡혀주시면서, 어찌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내게도 제발 좀 실제적인 것, 좀 만질 수 있는 것, 감각적인 것, 좀 그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구가 어쩌면 대인배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본문에서는 지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18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앞에만 좀 읽었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발 좀 뭐 좀 보여주시옵소서, 뭘 좀 만지게 해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걸 좀 주시옵소서, 실물을 좀 주시옵소서, 증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게 뭐냐면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체결 방법. 그건 늘 하는 거야. 자기 집안에서도 하고 뭐 이웃에서도 하고 그것을 하나 떡하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3년 된 것 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쪼갤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새까지 다 가져오게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면 그걸 다 쪼개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마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약이 크면 이것이 그 짐승이 많아지는 것이고 짐승이 비싸진 것이고, 계약이 조그만한 것이면 조그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두 나라 대표 또는 두 당사자, 이 사람들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 쪼개지고 그렇게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반드시 거기 지나가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계약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불만이 촥 지나가면서 태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만 지나가시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쿵저러쿵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을 못 지킬지라도 또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단독으로라도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지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하신 거죠. 너는 안 지나가도 괜찮다. 너는 혹시 또 잘못하다가 또 약속 안 지켜서 내가 너를 찢을까 싶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지나갈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소인배스러운 아브라함을 상대하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증해 주심으로써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안 주면 내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갤게, 내 생명을 쪼갤게, 내 보좌를 쪼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고 그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어요. 18절을 끝으로 15장에 맞춰지고 16장에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못 믿겠다고 다시 질문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도리도리 요즘 도리도리가 유행이다는데 도리도리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6절 말씀이 여기도 지금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앞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다 이거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번 질문하고 그리고 질문에 응답을 받고 이런저런 체험과 또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확증되어 가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그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또 좀 잘하고 그렇죠. 의심하고 질문했다가 그 질문에 답을 받고 나서 다시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늘 일을 망쳐요. 그렇죠. 조급한 마음에 늘 일을 망치고, 조급한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할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서 뻔뻔스럽게 증표를 요구할 때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요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체계를 준비하게 하시고 생생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증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과거에도 그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면, 찾고 또 찾으면,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도록, 우리가 꼭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의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되 우리의 수준에 맞추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똑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낙심이 되고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